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네. 이런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갈증의 환자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갈증, 명예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갈증, 이성에 대한 갈증, 또 배고픔에 대한 갈증, 특히 여름철이 되면 목마름의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만도 여름에 팔리는 청량음료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량의 금액입니다. 며칠 전 신문 광고에 통일교가 만드는 맥콜 광고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용인에 새로 공장을 차렸다고 하면서 신축 공장에 대한 시설을 광고를 했습니다. 한 달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맥콜 한 가지만 해도 자그마치 한 달에 1억 2천만 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병에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00원씩만 계산한다면 한 달이 얼마냐? 360억 원. 1년이면 얼마냐? 4,320억 원. 여기서 10%만 이익이 남아도 1년이면 맥콜 한 가지를 팔아서 통일교에서 432억 원, 엄청난 금액을 이익을 봅니다. 432억 원이면 얼마냐? 이만한 교회가 1년에 이익만 가져도 20개가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집니까? 잘못된 교리인 통일교 확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목마른 갈증 환자들이 마셔 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갈증의 연속입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성취되면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또 하나의 갈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가는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느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룬다 하면 그것은 그릇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방법대로 이루면 이는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축제가 풀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욕망의 갈증에 습속해서 그녀는 한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욕구에 대한 갈증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자그마치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다가 그는 실패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구겨진 삶으로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르게 삶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늦은 인간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동안 지금까지 찾지 못한 해갈의 은총을 체험하고 물을 담으려고 가지고 온 물동이를 자기 스스로 던져버리고 그 대신 자기의 속에 영적 해결의 복음인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축복을 안고서 새롭게 힘있게 전진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를 들어가면서 외친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여인이 만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해결의 은총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 사는 현대인의 갈증이 구체적인 면에서 어떤 갈증으로 지금 고민들 하고 있을까? 그 갈증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갈증입니다. 물질은 옛날과 비교하면 상당히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10년 전, 20년 전에다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어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또 초청으로 여의도 본교회 올림픽 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올림픽 전 시설을 어제 아침에 오전 동안 낮 한 2시까지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녀봤습니다. 전체 올림픽 시설이나 태능 선수촌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그 시설 하나하나가 깜짝 놀래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있을까? 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모든 IOC 의원들이나 관계의원들이 와서 한국의 시설은 참 좋다 그래서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뭐 보통 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시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꿈인가 생시인가 할 만큼이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옛날과 비교하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말을 보면 말을 타고 싶고 차를 타고 싶고 차를 타면 비행기를 타고 싶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갈증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걸 들어보면 모두들 하는 말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질보다는 명예보다는 은혜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회를 갑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원을 가는데도,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의 갈증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목사님들이 과거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못하느냐 잘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집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과거의 목사님들보다는 현대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목사님들보다는 현대 목사님들이 더 수학적인 표현을 더 잘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1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순수성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 기절을 듣습니다. 또 조직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풍부한 세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습니다만, 그러나 진실과 순수한 마음의 교류가 없어질 때 은혜의 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르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만사는 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사는 내가 은혜롭다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면 모르는 문제는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은혜롭게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만한 사랑을 하나님을 받고 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 있다. 내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성전이 나에게 있다. 이 받은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고 아무리 체험하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상 은혜의 갈급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수를 마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너 기쁜 것을 알고 쓰시나 그러나 다시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갈증이 있을까요? 영성은 이 갈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수가 있으며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 받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영성과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굶주려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왜 가출해버리고 맙니까? 왜 지금처럼 과거보다 잘 살고 그러는데 왜 이혼율이 많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갈증일까요? 사랑의 갈증이었습니다. 남편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물질적인 갈망과 궁핍은 구걸이라도 해서 채울 수 있지만 사랑의 갈증은 구걸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구걸해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천박한 사랑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박한 인격에서 내가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더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갈증을 풀려고 하면 서로 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의 요소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대부분이 사랑하여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억압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버리고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접한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갈구하다가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다 헤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내 욕구를 채움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남의 욕구를 채워주므로 비로소 사랑의 빛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자고 할 때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그럴 때 그 사랑의 만족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짝지어준 남편, 하나님의 짝지어준 아내,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랬을 때 사랑은 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마음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어떻게 이 많은 갈증을 해소할까? 갈증을 해소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캉스철이 가까워지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바캉스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증도 해결하고 더위도 식히면서 한 해의 하반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캉스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갈증이 난다고 청량음료를 마신다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더 갈증이 심해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습니다. 남편을 5번 만났습니다. 다 가르쳤습니다. 6번째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 말하기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또 먹어도 갈급하고 또 마셔도 갈급하고 또 입어도 갈급한 그 여인에게 그 갈증이 멈춰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가늠할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당시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문서적 율법주의에 집착되어서 사람들은 돌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않고 그는 이제 새롭게 주님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존경과 저명인사로 생각된 삭개오라는 세무서장, 그러나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라버니가 살아났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희망의 꽃이 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손해를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갈증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만났다고 해서 그냥 보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뭘 말할까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원초적으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온도 평생을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이 진시황도 이 세상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사랑스러운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과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천국의 사이렌이다. 기도는 천국의 사인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물만 우물에서 퍼서 이렇게 주고 말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나 이 여인에게는 변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떠 주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천박한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그는 말하기를 무엇을 할 것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진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감격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유명한 요한 뉴턴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응답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도 물만 떠주지 말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서 안타까움을 하지 말고 예수님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대화를 할 때 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티메 앞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만 있었다면 그는 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그의 눈을 떠서 새로운 광명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대화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란 말은 시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터져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시돌이라고 해서 물, 심장의 수액, 신선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는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요 예수님의 신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갈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영인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수를 필요한 사람에게 풍부하게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로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해가를 위해서 성령을 충만한 바레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에게 해가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 충만한 바르면 해갈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갈의 은총을 받으면 인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수님으로 받은 해갈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면서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해결의 은총을 받으면 뿐만 아니라 솟아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지금까지는 그 모든 목적을 밖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밖에서만 받아보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갈의 은총을 받으면 속에서 솟아나오는 은혜를 받고 솟아나오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은총을 받고 나면 무엇이 솟아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따른 막달라 마리아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갈의 은총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쁨과 찬송이 마음에 솟아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쁨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찬송은 심령의 순수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갈의 은총을 받으면 기쁨과 찬송의 그 마음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불구하고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찬송할 수 있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갈의 은총을 받으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는 과부는 7년이 되었 이후부터 무려 84년 동안을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해갈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꿈을 꾸어도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성전에 들려와서 한번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쓸고 닦고 또 가꾸고 가는 겁니다. 꽃 한 포기를 심어 놓습니다. 풀 한 포기 뽑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채우고 나면 그 마음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교회에도 많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시럽인선교회, 본사회, 또 안수집사회, 교회학교, 성가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이름 없이 빛을 쏘고 충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갈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나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오므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보시고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후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갈의 은총을 예수님으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여인도요,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동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해갈의 은총을 받고 난 후에 전도할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해결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전도할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은총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더럽고 치환 과거를 다 깨끗이 청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 말아, 그 마음속에 생활 속에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의 과거는 추하고 버림받는 창녀의 삶이었습니다만 그녀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이유는 바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결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심태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결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갈증을 내적인 심령에서부터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해결의 길을 찾다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 같이 여름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갈증의 은총이 넘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셔봅니다. 먹어봅니다. 바꾸어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갈증은 여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그 갈증이 너무 심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갈증이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증이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생수를 마심으로 그가 갈증을 해결을 받고 나가 힘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갈증을 세상에서 밖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힘을 얻고 갈증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갈증을 이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